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말씀은 오늘 가나안에서의 소유의식이라는 주제로 여러분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요. 지혜로운 거지가 있었습니다. 이 지혜로운 거지에게 세 명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이제 유산을 나누어 줄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비록 거지라 많은 것을 남겨줄 수는 없었지만 이 세 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을 남기게 되었는데요. 막내 아들에게는 덮고 잘 수 있는, 바람도 맞고 잠도 잘 수 있는 거적을 이렇게 남겨주었습니다. 둘째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밥통, 밥을 얻어 먹어야 하기 때문에 밥을 담을 수 있는 이 밥통, 깡통을 이제 유산으로 남겨주게 되었습니다. 첫째에게는 그럼 이 동생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중요한 수첩을 이렇게 남겨주었습니다. 그래서 수첩에는 뭐가 적혀 있었을까요? 그 동네에 있는 잔칫날, 그 다음에 기일, 제삿날이 언제인지가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수첩을 지혜로운 거지가 세 아들들에게 나누어 준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자신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도구만을 남겨준 게 아니죠. 이불이라든지 밥통은 뭐예요? 그게 없으면은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이 아들들에게 도구만, 먹고 살 수 있는 도구만을 물려준 것이 아니라 뭐든 물려줬어요. 이 도구를 거적이라든지 이 밥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잘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뭐예요? 정보가 담겨 있는, 지혜가 담겨 있는 수첩도 함께 물려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구를 주셨습니다. 땅이라는, 이 가나안이라는 곳에 이제 정착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예언이었는데 하나님은 그냥 땅만 주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보다도 타락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잘 알고 계셨어요. 애굽에서 이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해방해 주셨는데도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얘는 언제든지 타락할 수 있는 존재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이들에게 땅만 주면 이들이 땅만 갖고 잘 살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 땅을 주었을 때, 이 도구를 주었을 때 이 도구를 아버지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수첩, 정보와 지혜도 주셨다는 거죠. 그게 누구냐? 그게 레위인들이에요. 왜 레위인인가? 왜 하필이면 레위인을 선택하셨는가는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테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수첩, 지혜의 표본이 누구냐? 레위인들이었다는 거예요. 레위인이 한 일이 뭐냐? 민수기 18장에 이미 레위인이 할 일이 정해졌는데, 민수기 18장 4절에 보면은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 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의 삶의 우선순위는 뭐냐? 성막이라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죠. 성막을 잘 섬기고 봉사하는 일이 레위인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이 성막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이들을 잘 돕고 예배하게 하는 일을 한 사람이 누구다? 그게 레위인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인들을 어떻게 하시냐면 전국으로 흩으십니다. 땅을 안 주셨으니까 대신 레위인들을 전국으로 흩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대표자가 되게 하셔서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땅만 있다고 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란 말이죠. 땅이 메마르면 어떻게 할 거예요? 땅이 갈라지고 황폐해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아무런 열매가 없는 거거든요.
여기 이 땅을 잘 관리해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수첩이 되어준 인물이 누구냐? 레위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그들을 교육하고 훈련시켰던 사람이 누구다? 그 사람들이 바로 레위인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흩으셨어요. 제 동기가 작년쯤에 그렇죠. 작년쯤에 공주 사람입니다. 공주가 고향이고 이게 무슨 부모님이 하는 가게 이름을 까먹었는데 하여튼 공주에서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공주의 한복판에 있대요. 있어서 우리 부목사님도 공주 출신인데 아주 공주 사람이면 한 번쯤은 그 가게를 다 가고 엄청 큰 가게라고 하더라고요. 나도 한번 가서 먹어야 되는데. 근데 작년에 미국으로 오라 하니까 어떻게 해요? 가야죠. 갔는데 현지인들과의 목회죠. 근데 어떻게 하다가 올해 다시 임지가 다른 곳으로 옮겨졌어요. 그래서 어딘가 저한테 얘기했는데 참 우리는 뉴욕 아니면 LA 이런 거밖에 모르잖아요. 근데 무슨 남부에 완전 까먹었는데 하여튼 완전 시골, 우리나라로 치면 완전 시골, 한국 사람은 자기랑 자기 가족들밖에는 없는 다 미국 사람들만 있는 그런 동네로 갔다 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다 이사하고 그렇게 갔는데요. 얼마나 먼 곳입니까? 여기서 거기까지 가려면.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이처럼 레위인들을 어떻게 해요? 흩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이들에게도 이렇게 가르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들은 뭐예요? 레위인들에게는 자신의 이름으로 된 소유가 없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하나님이 너 가라 하면 레위인들은 가야 하기 때문에 자기께 필요가 없어요. 자기께 있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레위인들에겐 성이 있죠. 성을 다른 지파들이 다 주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성의 소유는 레위인들 게 아니에요. 그냥 레위인들은 어떻게 해요? 그 성에 거주하면서 사는 것만 한다는 것이죠. 그 성을 매매하거나 관리하는 것은 다 법에 따라 율법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지 레위인들이 관여하는 것은 전혀 없는 것이다라는 거죠. 마치 우리 교회라든지 제가 살고 있는 사택이라든지 제가 타고 다니는 차량은 다 뭐예요? 교회의 명의로 돼 있어요. 제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제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래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교회의 명의죠. 목사의 명의, 목사 게 아닌 거예요. 이건 교회가 거주할 수 있도록 타고 다닐 수 있도록 목사님에게 제공하는 것이죠. 그럼 왜 그렇게 하느냐? 목사님들은 레위인들은 뭐예요? 알라는 거예요. 이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자기의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왜 하나님은 이렇게 레위인들을 다루셨느냐? 왜 이렇게 다루셨을까요? 레위인들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을 통해 깨달아야 될 중요한 수첩에 적혀있는 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레위인들이 먼저 깨달아야죠.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알려주죠. 레위인들에게 이런 소유의식을 훈련시키신 이유는 뭐냐? 이 땅에 있는 모든 것, 너희들이 지금 얻었던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얼마나 좋습니까? 땅을 얻었으니까. 그러나 이 모든 소유는 다 뭐예요?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너희들에게 온 것임을 깨닫고 훈련하게 하기 위해서 레위인들에게 이런 방법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의 입술을 통해서 다른 백성들에게도 이 땅도 너희들의 것이 아니다.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것, 쓰고 있는 것,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것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이게 다 명의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게 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제가 새벽 예배 때도 새벽 예배 너무 왜 안 나오십니까? 새벽 예배 연휴였다고 치고 그렇죠?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아니 이번 주죠. 이번 주 제가 지난주는 연휴였으니까 이렇게라도 해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왜냐하면 더 가까이 말씀과 더 가까이 살아가야 되니까. 그래야 오늘 말씀도 이게 딱 깨달아져서 말씀이 이게
알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하나님과 멀리 있으면 아무리 좋은 말씀, 똑똑한 말씀, 좋은 지혜로운 말씀, 아무리 준비를 많이 해도 하나도 그냥 돌밭에 떨어지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 여러분, 제가 늘 새벽에도 말씀드려, 우리는 나그네예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나그네라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그네는 뭐예요? 이 땅의 것이 나의 것이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나그네는 금방 떠나야 되거든요. 나그네는 또 떠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쓰고 있는 것들이 나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이 땅에 잠시 머물고 있는 나그네들입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있지만 언제 이렇게 내가 이 나이가 되었는지 시간이 참 빠르잖아요. 금방이에요.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의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려 하니까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뭘 깨달아야 되느냐?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것이다? 이 땅의 소유주가 누구예요? 이 땅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 이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걸 깨닫는 자가 지혜로운 자요, 이 땅에서 주신 가나안에서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지혜는 뭐냐? 이 땅의 주인 되고 복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진정한 지혜이죠. 그게 정말 똑똑한 사람들의 해야 될 태도 아닙니까? 이건 모든 걸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땅 하지만 죄송합니다만 내일이라도 북한이 미사일 쏘면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말씀해서 오늘 밤에 이걸 하나님이 다 가져가시면 이게 너에게 뭔 상관이냐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뭐예요? 이게 내 거인 것처럼 막 살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지한 거예요. 바보이죠, 바보. 누가 지혜자이냐? 그럼 이 땅의 모든 것,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시간을 만드신 하나님, 모든 걸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끄시는 그의 이야기 안에서, 그의 이야기니까 그가 나의 주인, 하나님 나의 모든 것 대신이 나는 하나님의 속한 백성입니다. 그 당신의 소유된 백성이니 하나님 나를 사용하세요. 그러면 이 땅에서의 가나안에서의 누리는 복은 누가 얻는 거다고요? 내가 받는 거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 지혜를 깨달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은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땅이며 복된 땅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주제예요.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에서 정착하여 살아갈 때 딱 한 가지의 근심이 있으셨어요. 그건 뭐냐? 그냥 현실에 얽매여서 이 땅을 허락하신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도 잊어버리고 그냥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 살기도 바쁘고 또 어디도 아프고 하면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건 원래는 이것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걸 다 까먹고 잊어버리고 살까 봐 하나님은 딱 그거 하나가 늘 걱정이셨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이걸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이 땅을 허락하시고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너희에게 예비한 은혜와 복을 주실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요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소유가 누구의 것인가를 알기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독특한 소유의 훈련을 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자, 레위 지파에게는 어떻게 했어요? 땅을 안 줍니다. 다른 지파들은 다 주는데 불평등한 거 아닙니까? 요즘에 공평함, 정의를 얘기하는데 이건 불평등한 거 아니에요. 레위 지파도 목숨 걸고 싸웠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하나님은 레위 지파에게 땅을 주시지 않은 이런 소유의 훈련을 시키신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 땅에서 살아야 되니까 다른 지파들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레위 지파에게 원하신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더 신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먹고 사는 것은 교회로부터 우리 성도들의 헌금으로부터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있구나. 더 신중히 이 일을 하고 그런 이 성도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그 비밀을 연구하고 공부하여 성경을 통해서 알려줘야 되잖아요. 진실하게. 이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른 지파들을 이 레위 지파들이 더 신실하게 믿음 가운데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훈련을 시키신 것이죠. 그러므로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들로부터 받는 것을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죠. 구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당당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세요. 오늘 본문 한번 여기 열어주시죠. 여기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러분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가나안 땅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며 레위 지파가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우리에게 성읍, 우리가 살 성읍과 우리가 먹고 살 목초지 땅인 거죠. 먹고 살 것을 달라는 것이죠. 왜? 이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훈련시키신 소유 의식에 대한 훈련이었어요. 그러면 다른 지파들에겐 어떻게 훈련을 시키셨어요? 어떻게 3절에 보세요. 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여러분 이게 땅 분배의 마지막이에요. 지금 보시면 땅 분배를 다 받았는데 마지막 작업이 뭐냐? 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레위 지파들에게 각 지파들이 어떻게 성읍들이라든지 땅을 주는 것, 이것이 마지막 땅 분배의 정리 작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소유 의식의 훈련은 뭐였느냐? 다 땅을 받았지만 땅 분배의 마지막이 뭐예요? 나의 땅의 일부를 누구에게? 레위 지파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내놓는 것입니다. 왜 이런 훈련을 시키셨을까요? 하나님이 다시 돌아갑니다. 이 땅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훈련을 소유를 나누는 행위, 레위 지파에게 자기의 땅을 나누는 행위를 통해서 아하, 이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구나 라는 소유의 의식을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한 가지는 뭐냐? 이걸 나누어 줌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 지파를 어떻게 인식하게 되느냐? 이 레위 지파들의 역할이 정말 귀하구나. 얘네는 땅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 성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만날 수 있도록 이 역할을 하는 도구로 사용되니 정말 레위 지파의 역할이 귀하다는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작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 모습, 이런 관계가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관계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교육자와 평신도 사이에도 이 훈련이, 이 작업이 잘 적용돼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름다운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며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어느 교회에 장로님들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장로님 가정이 있었어요. 예전에 다 어려우니까 이 장로님의 가정도 어려웠습니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늘 때가 되면 담임 목사님을 챙기고 담임 목사님에게 귀한 것들을 드리려고 노력하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늘 자녀들에게도 이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분은 이제 그 장로님은 돌아가셨지만 근데 어려웠대요. 아주 찢어지게 가난한 그런 가정, 산동네에 있는. 근데 지금 그 아들 대전에서 손꼽히는 자동차 관련된 일로 통해서 우리 장로님도 계시지만 그냥 모든 사람들이 거기를 거쳐야만이 얻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엄청난 은혜와 복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늘 목회자들에게 잘 섬기면서 그 다음 자녀들을 보니까 손자, 손녀를 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함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 교회에 또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두 분 다 여자분이셨는데
다른 분은 그 시절에 대전이 유성 이런 데가 없는 그 시절에 대전에서 5손가락 안에 꼽히는 부잣집이었대요. 근데 늘 힘들게 하고 늘 교회 어렵게 하고 목사님에게 팍팍하게 하고 그렇게 했어요. 지금은 물론 그 세대는 다 돌아가시고 다음 세대인데 어디서 뭐 하는지도 잘 알지 못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교회든 이런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뭐 많은 것들을 이렇게 섬겨 주셨어요. 그래서 그냥 늘 감사해요. 먹는 뭘 떨어지는 게 별로 없어요. 특히 기름. 저희는 아주 떨어질만 하면 또 이렇게 해주시고 감사하죠. 그런데 여러분 늘 명절이나 이럴 때가 되면 저희 가정을 위해서 섬겨주시고 이렇게 관심과 사랑을 가져주세요. 그럼 제가 그 가정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그 가정들을 위해서 특별히 사랑과 관심을 보이는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땅이 메마르게 해주세요. 이러겠습니까? 결국은 이 원리, 이 소유의 의식에 대한 이 훈련, 왜 이렇게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만드셨을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나안 땅에서 누리는 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올해 작년에 다 어려웠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전국에 있는 모두 어려웠어요. 근데 저희 교회가 올해가 시작되면서 제가 우리 재무부장님과 논의하여서 이 어려운 시기지만 2 교회를 더 지원했습니다. 한 분은 외국에 있는 선교사님이시고 한 분은 우리 이 대전 지역에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셨어요. 어렵죠. 저희도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 이제 마지막 연말이 되면 그 정리할 때 나머지는 다 다른 곳으로 정리하고 우리가 쓰는 예산안은 그것은 다시 정리를 해서 다시 새해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새해를 시작하는데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올해가. 그래서 올해 1월에 구역회를 진행할 때에도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 집사님들과 두렵고 떨리지만 그래도 이렇게 진행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 자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목회자들을 하나님의 종들을 섬기게 될 때 하나님 반드시 복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우리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9월입니다. 이제 9월이 마무리되는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재정 작년보다도 더 튼실하게 채워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작년하고 뭐 별반 달라진 거 있습니까? 우리 교회 교인 숫자가 많이 늘었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의 재정이 채워졌다는 건 곧 무슨 말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더 커서 내시는 헌금이 더 많아졌다는 얘기죠. 바꿔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이게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땅이 더 큰 은혜와 복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얻게 됐다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 놀라운 원리를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고 이 말씀을 읽고 설교를 준비할 때 깨달았어요. 아하, 이거구나. 이거는 구걸하는 게 아니구나. 목회자가 이거는 그냥 교인들에게 미안해야 할 것이 아니구나. 이건 교회, 내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더 큰 은혜와 복을, 갑절의 은혜와 복을 받는 비결이구나. 비밀의 수첩이구나. 라는 걸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의 땅들이 갑절의 은혜와 능력으로 차고도 넘치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복을 누가 받느냐?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 이게 내게 아니라는 사람. 이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는 걸 깨닫는 사람들만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거든요. 어느 교회는 보면은 목회자들에게 먹고 사는 문제에도 야박한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는 하나님의 복을 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번 명절 때 한 분은 터키에 계시니까 올 수가 없고 전화만 받았고요. 제가 대표로 받는 거죠. 제가 드리는 게 아니니까. 한 분은 찾아와서 목사님 인사드리겠다. 그래서 제가 만나서 또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그냥 큰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하고 그런
작년 12월에 그런 결정을 하고 지원을 했는데 마침 그때 작년 12월쯤에 그 이제 세를 사니까 근데 이게 배관이 터졌대더라고요. 그럼 이건 뭐 건물주가 이렇게 주인이 이렇게 책임을 져야 되는 12월이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1월, 12월 추울 때 배관이 터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요청을 했더니 그럼 나가라는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해줄 수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 어려우면 나가라. 하고 이렇게 통보가 왔다는 거예요. 그때쯤에. 근데 마침 이제 저희가 그 결정을 하고 제가 전화를 드렸었죠. 이런 결정이 돼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했더니 그렇게 우리 교회가 도와주는 뭐 그렇게 저긴 아니지만 그게 너무 힘이 됐고 또 다른 교회가 또 도와준다는 전화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래서 그거에 힘 얻어서 다른 곳을 이제 찾아보려고. 왜냐하면 겨울인데 이 벽이 막 세니까 여러분 얼잖아요. 막 근데도 뭐 그냥 건물주가 그래서 찾아보는데 어렵죠. 요즘에 그냥 뭐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또 이런 걸 뭐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교인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니까. 근데 알아보는 와중에 관저동 쪽에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 어느 건물에 건물주인데 그분이 산성교회, 산성 감리교회, 우리 감리교회죠. 교회 집사님이셨대요, 건물주가. 근데 이 상황을 듣고 이렇게 만났는데 목사님이신 거예요. 목사님 그러시구나. 그래서 거의 그냥 들어가면 다른 그 건물에 있는 분들 때문에 안 되니까 조금은 받지만 목사님 나중에 부흥하셔서 그 부흥의 은혜로 저에게 보답해 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했다는 것이죠. 목사님이 틈만 나면 그 집사님을 위해 그리고 그 집사님의 사업과 그 집사님의 이 건물을 위해서 틈만 나면 기도한다는 거예요. 잘 될 수 있도록. 얼마나 큰 은혜와 복입니까? 그 얘기를 그러면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교회가 그걸 도와주자 하니까 그 도와준다는 메시지를 받고 자기가 용기를 내서 이렇게 찾았더니 또 하나님이 이런 좋은 자리를 예비해 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런 간증을 제가 이 명절 지난주에 만나서 듣고 참 감사하고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예비와 섭리의 계획이 있으셨구나.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그럼 누굴 채워주셔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 아니죠.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냐? 소유의 의식이 바뀌어야만이 가능한 믿음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내 것이 되면 절대 할 수 없는 거죠. 레위 지파는 여러분 땅을 분배받지 못했지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읍과 목초지를 우리에게 달라고 담대하게 요청합니다. 자기가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직무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또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레위 지파 입장에서도 억울할 수 있어요. 왜? 자기들도 목숨 걸고 싸웠는데 자기들도 땅을 줘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레위 지파라고 뭐 특별히 다를 건 없는 거잖아요. 레위 지파는 땅을 못 받아갖고 지금 어떻게 해요? 달라고 요청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레위 지파의 입장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니 자기들은 뭐 뒤에서 요단강 안 건너오고 뒤에 있었다면 또 몰라도 같이 너 건너가서 열심히 싸웠어요. 목숨 걸고 죽기도 하고 그랬으면은 하나님이 레위 지파에게도 땅을 주셔야 되잖아요. 레위 지파 입장에서 봤을 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달라고 해요. 그래서 왜 달라고 하냐면 얼마나 상처되겠습니까? 근데도 이건 하나님의 뜻이니까 담대하게 달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이 땅의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이 땅은 너의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레위 지파 너희들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들의 다른 지파들의 입장에서도 어떻게 해요? 아니 내가 목숨 걸고 싸워서 얻은 땅인데 땅을 얻었으면 그걸로 끝나야 되잖아요. 분배가. 근데 마지막 작업이 뭐예요? 레위 지파에게 나눠주래요. 얼마나 억울할 수 있습니까?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3절에 이걸 나눠주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걸 왜 나눠줍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목숨 걸고 해서 내가 얻은 땅인데 아니단 말이에요. 이 땅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걸 이스라엘 지파들에게도 이 훈련들을 통하여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뭐냐? 너희들의 것을 레위 지파에게 내어놓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니, 내가 낸 헌금인데 내 허락도 받지도 않고 목사님 왜 선교사님이나 뭐 다른 목교회 목사님을 막 도와주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은 아직 이 소유의 의식이 훈련되지 않은 거예요. 내 헌금이에요. 내 거.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다라는 소유 의식을 갖고 있어요. 아직 복된 인생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대전에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우리 감리교회 있었던 일인데, 그 교회 어느 젊은 집사님이 거기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하다가 뭐 마음에 안 들었는지, 뭐 목사님하고 뭐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교회를 옮겼습니다. 교회를 옮기면서 그 교회, 전에 다니던 교회에 자기가 그동안 낸 모든 11조를 다시 달라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당황스러웠죠. 그래서 교회 입장에서는 그럴 수는 없다. 이건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다 했더니 세상 법정에 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는 것 같아요. 이건 교회 소유는 교회의 것이다. 그래서 세상 법정도 교회의 손을 들어주었던 그런 일들이 불과 몇 년 전에 있었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기가 막힌, 집사님 정도 됐는데도 아직도 이 정도 수준에 있단 말이에요. 내 것이에요. 내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인생. 그 인생, 제가 그 다음에 인생의 여정을 뭐 그분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그분의 여정을 따라가 보진 않았지만 그 여정이 잘 됐을까요? 잘 되지 않을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반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훈련을 우리에게 철저히 시키시는 거예요. 왜? 아까 처음에 제가 주제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한 훈련인 거예요. 이 훈련들을 통해 우리의 소유는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누구를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사랑하는 예비하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고 승리하게 될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도구만 주신 것이 아니라 도구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레위인들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은 늘 이 내 자기 본능, 내 본능 안에 있는 소유의식과 싸워야 됩니다. 늘 우리는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소유의식. 그래서 늘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도 뭐다?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다. 11조를 드려도 내가 이렇게 많이 드려야 되나? 내게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소유의식으로 우리는 늘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어떻게 해요? 예비하신 가나안에서 하나님이 주실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내 것이지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믿음,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가진 모든 것,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다라는 고백 가운데 드리는 11조 감사헌금,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드리는 그 헌금 위에, 그렇게 드리는 물질 위에 갑절의 은혜와 복으로 채워 여러분의 삶에 남은 올 한 해 하나님이 예배하신 놀라운 은혜를 채워주실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추수감사절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준비해야죠.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지금부터 준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위에 갑절의 은혜와 복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내 것을 드리려고 하니 아깝죠. 내 걸 드리려고 하는 분들은 아까운 거예요. 그런 인생은 아직도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이 어디서 오는지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예비하신 가나안 땅에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 것이지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소유의식을 가지며 나아가게 될 때에, 여러분, 그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서 여러분의 삶이 주신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가 놀랍게 임하게 될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 안에 머물 수 있도록 그들을 지속적으로 일깨워주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딴 길 가지 아니하도록, 어긋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그들을 위해 복되게, 그들의 이 삶과 가정과 일터를 위해
기도하는 역할을 레이지파들이 감당했다는 것이죠. 제가 새벽 예배마다 늘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 장로님들을 이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하나님 채워주시고, 오늘도 염려와 근심이 없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되잖아요. 갑절로 채워주셔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저는 늘 그렇게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그게 제가 해야 할 역할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내 가정을 누구에게 책임지게 하시느냐? 여러분들에게 책임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받은 그 갑절의 은혜와 능력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임을 깨닫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유임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더 크신 은혜와 복으로 임하게 될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에 순종하여 레위지파를 통해 나의 것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소유의식을 늘 인지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그때 가나안 땅은 어떤 땅? 복된 땅이 되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가나안 땅은 어떤 땅? 하나님이 주시는 30배, 60배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얻는, 절대 넘어지지 않는, 쓰러지지 않는,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않는 복 있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오늘 말해주고 있는 놀라운 비밀, 축복의 비밀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병들 때 레위지파에게 분깃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회복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은 레위지파에게 다시 먹고 살 분깃을 주셨단 말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원리, 이 물질에 대한 원리가, 이 소유에 대한 원리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회복되지 않고 믿음이 병들어 간다면 누가 힘들어요? 여러분을 이끄는 이 레위지파가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한 주간도 염려와 근심은 사라지게 하시고 뜻하지 아니하는 터가 무너지는 듯한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도록 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막 한 7, 8시쯤에 가끔 전화가 오거나 하면 일단 가슴이 철렁합니다. 가슴이 철렁하죠. 왜냐하면 그때 뭐 이렇게 좋은 소식을 밤에 이렇게 오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제가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우리 최천희 장로님이 그때가 한 10시 이쯤이었을 것 같아요. 11시? 10시 전화가 울리는 이 전화를 울리는 걸 보면서 그냥 가슴이 확 이 창자까지 내려갔죠. 이건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이건 좋은 일이 아니다. 그때 그 음성은 제가 아직도 잊을 수가 없는데, 교통사고가 크게 나셔서, 여러분, 제가 어디 뭐 휴가를 간다거나 이 연휴가 되면 늘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후 가는 길 아무 사고 없게. 사고 나면 시험 드는 거예요. 믿음이 병들어 간단 말입니다.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늘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 염려가 없게 하시고 계획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복을 주셔야 합니다. 왜? 그래서 믿음이 회복하고 하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며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는 그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이어질 수 있도록 늘 중보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레위지파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지파는 어떻게 한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이건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내가 이 말씀대로 오늘 살아가리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내가 살아가리라. 함께 나누고 하나님, 이 모든 것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입니다. 이 믿음의 훈련을 통해 하나님이 주실 놀라운 더 크신 은혜를 고백하리라. 이것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하여서 우리 소유는 마지막 우리가 받은 것, 분배받은 것은 마지막 작업이 뭐예요? 내가 다 갖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작업은 나누는 것입니다. 왜? 주님을 위해 드리는 것, 헌금,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나눔으로 인해서 마지막 마침표를 찍는 것이죠. 왜? 그것이 이 작업들을 통해 내가 지금까지 받은 것들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라는 소유의 인식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만 구주교회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죠.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나아가게 될 때에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가나안 땅에서 그 복을 누리며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의 수첩임을 잊지 마시고 이 한 주간
나의 소유는 나의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학교 가운데 근심과 염려는 다 사라지시고 그 걱정과 터가 무너지는 듯한 어려움은 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위로하심이 날마다 넘쳐나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